이 시간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산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그죠?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면 좋을까? 담임 목사 이제 대행이 되니까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월요일, 화요일이. 한 주간 어떤 본문으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까? 그때 다 콘티가 나와야 돼요. 설교 준비가 나니까 콘티를 짜는 것도 막 굉장히 분주하더라고요. 어떤 본문이 좋을까? 제가 제주 광림교회에 98년도에 와서 우리 김병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다루었던 본문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숫자 되게 못 외우거든요. 근데 설교를 이 부분 너무 많이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외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 은퇴하신 김병희 목사님은 주 메시지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된다. 또 우리가 온 세계 만방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두 개의 초점을 굉장히 맞춰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저는 이 본문을 2, 3주 전에 이미 한번 또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 속회할 때 성경 인물 탐구를 하는데 거기서 아브람과 아브라함, 아브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새 이름 아브라함을 받기 전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성경 공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읽고 묵상했는데도 또 읽는데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람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일단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겼던 집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저쪽, 요단강 저쪽, 거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 귀에 많이 들어본 말로 표현하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아예 기록해 두었어요. 우상을 믿는 집안이었다. 그럼 아브라함도 당연히 뭘 믿었을까요? 우상을 믿었겠죠. 자, 그렇게 우상을 믿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세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온통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놔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돌을 닦고 뭔가를 탐구하고 지식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기 십상인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때 함께 따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 믿음이 좋지? 저분은 조금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유, 저분은. 그러면서, 그래, 내가 택함 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 이쁜 구석이 있고, 내 의지가 남다르고, 내가 믿을 만한 뭔가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택하고 믿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택하고 믿을 만한 모든 환경과 지식과 지혜와 믿음까지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이치로 이 제주 광림교회를 33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람이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들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의 주체는 사실상은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실 이 떠남의 주체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건 아니고 11장 31절을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이 성경은 또 데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도 사명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아예 선언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 그 메소포타미아 땅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은 것을 아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명을 받은 게 맞아요. 근데 데라는 왜 떠나기로 했을까? 그도 사명을 받았을까? 아니면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설득해가지고 혹시 떠나자고 했을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아냈어요. 유대인의 전승이라고 해서,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과 같은 진리는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승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명을 받은 아브람이 그 땅을 떠나자고 아버지를 설득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은 우상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조각하여 파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골수 우상 숭배자예요. 그죠? 그래서 조각해서 파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사명을 받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일보러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게에서, 우상 파는 가게에서 뭐 우상이 엄청 전시됐겠죠. 거기서 제일 큰 우상, 그 우상한테 딱 가서 도끼를 그 우상의 손에다가 딱 들려놓고 나머지 우상은 그냥 싹 다 때려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때려부셨어요. 이제 이 생업을 아버지부터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우상을 싹 다 때려부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일 보고 오신 거예요. 가게 갔더니 무슨 현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게가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돈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는 가게 보라고 했더니 지금 이 뭐한 짓이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고. 저기 저 제일 큰 우상 보세요. 손에 도끼 들렸잖아요. 제가 다 다른 우상들하고 싸우더니 다 때려부셨어요. 제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저 우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냐면, 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너 뭔 소리 하냐고. 너 미쳤냐고. 어떻게 저 목석이 움직여서 얘네를 다 때려부시냐고. 저 죽어있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대. 아버지,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조차 저 우상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우리가 이걸 섬기면서 이거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냐. 떠나자.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고대 사람들의 이 전승을 유추해 볼 때
아마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떠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떠나던 그들이 어디에서 멈추게 됐습니까? 하란에서 멈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니 가려면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지 왜 하란에서 멈춰서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까? 고민해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경계선이 하란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문명권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섬기는 우상도 다르고 삶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라가 마음속에 새로운 곳을 향한 공포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나마 익숙한 그 하란에서 조금 지내다 보니까 좀 살만하다. 여러분 어느 곳에 정착할 때 살만하니까 정착해요? 아니면 못 살겠어 떠나야겠어 할 때 정착해요? 살만하니까 정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유추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만큼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다 관성이 있어요. 하던 대로 계속했으면 좋겠고 익숙한 거 계속했으면 좋겠고 하던 거 계속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사람의 관성이 그래요. 새로운 곳은 두려워요. 어떤 유명한 공포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던 걸 제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냐. 그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또 충분히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맞닥뜨릴 때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공포 영화 감독도 하수들은 사람들 놀래키려고 막 소리 갑자기 팡 하거나 아니면 막 얼굴을 엄청 무섭게 막 분장해서 괴물 분장해서 이건 하수. 진짜 고수는 관객들을 어떻게 예상하도록 쫙 몰고 가다가 문이 예를 들어서 끼익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저기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올 거니까 머리는 맨 윗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 다리 있을 거야.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벗어나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오는 게 아니라 기어온다고요. 설교가 부적절해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편안하지 예상 밖을 넘어가면 공포심이 온다는 거예요. 공포심. 그러니까 이 하란 넘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데라가 낯선 곳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진짜 깡촌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10번 들었었잖아요. 이제 남재강 하면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버스도 거의 못 타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어른돼도 버스 타면 조금, 왜냐면 어렸을 때 왜 이 버스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냐면은 부모님이 어디 가라고 하면은 딱 갈차비만 주잖아요. 가고 올차비만 주단 말이에요. 이거 실수 나면 큰일 나, 이거. 돈 없어지면 큰일 나, 걸어. 저는 그래가지고 버스 타면은 막 지금 눌러야 되나? 지금 혹시 중간에 다음 정거장 있으면 어쩌지? 근데 그 시골에서 태어난 제가 처음 서울 갔을 때가 기억나요. 진짜 저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가는 심정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초등학생 때 저희 할머니가 서울에 이제 볼 일 있다고 친척 집에 가야 되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서울을 간 거예요. 서울을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겁을 주는지, 너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야. 절대 두리번 많이 걸지 마. 또 서울에 가서 친척들이 용돈 준다고 하면 됐다고 해.
3번 거절해. 받지 마. 그러면서 뭐 먹고 싶냐고 하면 없다고 해. 뭐 사주면 막 거지처럼 허겁지겁 먹지 마. 딱 배부르다고 해. 안 먹는다고 해. 그래서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시골에 깡촌에 있는 저를 이제 데려가면서 서울의 친척들한테 뭔가 얕잡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딱 갔는데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어요.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도 너무 낯설고 막 무서운 거예요. 시골에서 나는 논과 밭을 보고 집도 띄엄띄엄 있잖아요, 시골은. 근데 막 집도 다닥다닥 있고 막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청량리에 사는 고모님 댁에 갔는데 고모님이 딱 보더니 저희 고모님이 한성깔 하시거든. 너 배고프지? 멀리서 와갖고. 그래서 내가 싹 할머니 눈치를 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하는 거예요. 배 안 고픕니다. 너 점심 못 먹었잖아. 아, 먹었습니다. 근데 고모님이 너 안 먹은 것 같아. 시켜줄게. 뭐 먹을래?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가만히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어요. 고모님이 그때 내 기억에 메밀 무슨 시원한 메밀 국수를 딱 시키신 거예요. 그게 뭐 거기 서울에 엄청 유명하래요. 청량리에서. 그래서 그거를 3그릇을 또 시골에서 왔다고 곱빼기로 해갖고 3개를 딱 시켜주신 거예요. 딱 준 거예요. 제가 딱 한 젓가락 딱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그 깊은 사골의 그 국물의 맛이 그 식초와 파는 냉면 맛이 아니라 진짜 깊은 맛이 나서 진짜 어린아이가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2젓가락 딱 먹었는데 딱 순간 할머니를 딱 봤어. 근데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2젓가락 더 먹다가 아, 배부르다. 네, 고모가 더 먹어, 엄마. 그래서, 아, 배불러요. 더 먹어. 너 배고프잖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제 거를 나중에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터집니다. 낯선 곳이 이렇게 여러분 서울 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곳이 서울이에요. 아니에요. 예준 잘 다녀오세요. 예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고모님이 돈을 딱 주면서 너 요 길 우리 집 나가서 좌회전해서 쭉 가다가 뭐 사거리 나면 거기서 우회전 한번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뭐 나와 거기서 좌회전 한 번만 하면 슈퍼가 나와. 거기서 너 먹고 싶은 거 골라갖고 사와. 딱 한 거예요. 막 긴장되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날 딱 보더니 얘 시골 깡촌에서 이제 올라와갖고 딱 보니까 길 잊어버릴 것 같은 거야. 우리 할머니가 말리는 거야. 아이고, 얘가 거기 어떻게 갔다 와? 하니까, 아이고, 무슨 초등학교에 다 컸는데 동네 슈퍼도 못 갔다 와요. 아이, 빨리 갔다 와. 그리고 제가 그걸 들고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회전 한번 하고, 딱 해서 슈퍼에 가갖고, 막 나는 뭐 먹고 싶은 거 이제 진땀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갔는데 모든 집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긴 2층 집이야. 그리고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지붕 색깔. 어떤 건 파랗고 어떤 건 주황색이고 빨간색 요 3개예요. 빨강, 파랑, 주황 요 3개만 다르고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기니까 딱 슈퍼를 사가지고 나와서 탁 나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멘붕이 탁 온 거예요. 아, 막 이제 막 머리가 백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기억을 더듬으면서 여기서 좌회전했으니까 역순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완전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낯선 곳에 처음 갔는데 서울 시골 깡촌에서 서울에 가고 거기가 모든 게 다 무섭고 지나다니는 아저씨들 다 무섭고 지금 데라와 그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가나안 땅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뭐 하라는 해서 그렇게 멈춰섰나 하지만 새로운 곳에 발을 딛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공포심이잖아요. 뒷얘기 궁금해요? 다음 주 설교 때. 야,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조금 예상 시간 딱 벗어나니까 나 창피할까봐 말 안 하고 딱 바람 쐰다고 나와갖고 딱
거기 사거리 길목에서 딱 서 있다가 내가 저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내 이름을 딱 부르시더라고요. 딱 봤는데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 손잡고 갔어요. 가면서 우리 할머니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 들어가서 고모한테 길 잊어버렸단 말 하지 마.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않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입 가만. 네, 서울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예주는 아주 지혜롭게 잘할 줄로 믿어요. 예, 가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년 뒤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라가 이렇게 낯선 곳을 앞두고 공포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 낯선 곳을 향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평안한 것, 안전한 것을 넘어서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던 거, 안전한 거, 익숙한 거, 평안한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명 완수 못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낯설음을 이겨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인물이 평안하게 있다가 있는 곳에 있다 갔습니까? 다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다 보세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셉, 다윗, 각종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들이 평안한 곳에 하던 거 계속하면서 있었나요? 고기 계속 잡으면서 어부 생활이 제일 나는 손에 익어. 어부 일만 하다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익숙하고 낯선 곳을 떠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오늘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성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 성탄이었어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우리 고태엽 청년에게. 이번 주는 대답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갑자기 저기 너무 머뭇했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음성과 마음으로써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나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갔는데 간 장소가 아무도 안 사는 주인 없는 땅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그 땅이 비어 있었어요? 아니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는 사람이 있었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7 족속이 터를 잡고 강력한 성읍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받아서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가봤더니 아니, 땅 주신다고 해서 갔더니 이미 땅 주인들이 다 있어요. 약속이 잘못됐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내가 뭔가 착각했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하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한 번 더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이 메시지를 그는 믿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의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리라 한 그곳에 가서 그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실상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여기서 실상할 때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래요.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스타시스는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고고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이 고대의 문서들, 이 시대의 문서들, 특별히 어떤 땅 문서나 집 문서나 무엇인가 증명하는 그 문서 꾸러미를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휘포스타시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 보증표로서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유업으로 내가 어디 땅 있는데 너의 그 땅을 줄게, 그 실체가 내 것이라고 하는 증표로 증서를 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김희정 우리 집사님에게 자, 이거 뭘 줘야 되죠? 등기 권리증을 주나요? 등기 권리증. 그 권리증이란 단어가 실상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서 확실히 소유하려면 그 권리증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휘포스타시스는 구약의 70인 역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단어들이 쓰이냐면, 여러분,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자기의 며느리와 관계하고 나서 그 며느리가 증표로 염소 새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할 때 증표로 뭘까를 막 달라고 했어요. 그죠? 도장도 달라고 하고 도장 끈도 달라고 하고 지팡이도, 확실한 증거물을 달라. 그럴 때 쓰이는 게, 그거는 물론 히브리어긴 하지만 이 히브리 학자들은 그거와 같은 의미로서 이 휘포스타시스와 비슷한 단어를 갖다 썼다. 그러니까 뭐냐면 확실한 증표가 되어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제주 광림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가 장차 이와 같은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아유 하나님 저희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고 취하면 미래에 장차 일어날 그 일이 지금 현실의 내 것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휘포스타시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낯선 곳을 향해서 많이 가야 돼요. 하던 것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때로 낯선 곳을 향해서 등을 떠밀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데라와 같이 하란에 머물면 안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데라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데라라고 하는 이름 뜻. 데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달이란 뜻이래요. 달.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거기에서 아주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달신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달이란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체시키다,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도 이거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데라가 사명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이동하면서 하란에서 아휴 나는 데라 할 거야. 데라가 데라 했어요. 그래서 사명이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체돼 있었어요. 그런데 데라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불행한 일일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데라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선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주광림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인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심.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에 갔으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기다렸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사명이 아니었나 봐. 내가 받은 사명은 내가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왔어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순종했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뭔가 사명을 잘못 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난 살아계시다고 늘 고백했는데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믿음을 달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번 보세요. 항상 보세요. 그 직전에 믿음을 달아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시더라. 믿음도 없는 자에게 기적 일으켜봤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기근도 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기근이 딱 들어오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버젓이 있는데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버리고 먹고 살 만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 뜻대로 했으면 거기서 또 좋은 일이 있었냐? 좋은 일 있었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모욕적이게도 여러분들을 잡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강제로 끌고 와서 앉혀놓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와, 내가 불신앙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주광림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주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사명을 이제 일으킬 텐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 행하고도 열심히 순종하여 나가는데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데라와 같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명이 방해받거나 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데라와 같이 늘 익숙하고 편안한 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용기 가지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